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초막절에 이 두루마리에 펼쳐져서 읽혀졌던, 낭독되어졌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전도서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죠. 전도자 솔로몬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전도서의 이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전도서를 전체를 다 솔로몬이 기록했다, 일부만 했다, 아니다, 시킨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것을 검증할 길이 없기는 하죠. 솔로몬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때 당시에 이 뭐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문체나 뭐 이 배경이나 등등을 봤을 때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다라는 이제 이 설득력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한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교훈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일부로 봅니다. 전도서 일부. 이 일부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헛되다. 다 헛된 것들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도서 2부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허무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인가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일부, 7장부터 12장까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냐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2부. 이렇게 구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있겠죠. 모든 이 인생의 의미를 살피면서 사람의 본분을 밝혀내는 데에 이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도자는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시작. 생을 잘 사는 것.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헛되니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자가 지금 결론에 이르는 한 가지 이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서 인생은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이 결론은 뭐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습니다. 직업의 귀천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말씀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본분, 원래 행하여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원래 됨됨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그러니까 본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는 인생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수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분 이 시간이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 오셨죠. 어떤 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주보를 안아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자리를 안내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애찬을 준비하는 손길도 있고 또 예배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조명을 다루고 또 자막을 다루고 영상을 다루는 지체들도 있고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 봉독하러 일찍 나오시기도 하고 기도를 준비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량 운행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나야죠, 씻어야죠, 닦아야죠, 발라야죠, 또 덜 먹은 것 같으면 한 번 더 두들겨야죠,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것이 다 수고하고 애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 수고가 있다. 이 수고함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터로 향하고 학교에 가고 학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가정도 돌보고 사업장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수고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이 물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 방금 전에 이 질문에 대한 이 깨달음과 그리고 이 질문을 또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렸습니다. 영화를 누려봤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넘쳐났어요. 그 당대의 가장 지혜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야, 헛되다.
헛되다, 이거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가장 깊은 회의를 느꼈던 장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3절에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죠.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 내가 한 이 모든 수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미워한다. 이거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적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허무해졌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뭐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들어가고 서운함도 속상함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그 욕을 먹어왔고 그렇게 견뎌왔고 참아왔고 그렇게 치열하게 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왔을까? 결국에는 나의 이 수고가, 지금 이 수고로 얻어지는 이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찬수 형제가 나온 그 한동대학교의 정신이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좋은 정신이죠. 성서적인 건 정신입니다. 예.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났을 때에 얻어졌던 이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나 다 살아봤는데, 내가 정말 남부를 것 없이 다 해봤는데 헛되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띄워주세요.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된 무언가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수고하지도 않은 자에게 넘겨준다. 야, 이거 참 헛되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애써서 수고함으로 쌓은 것,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이 일에 대해서 수고도 하지 않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에도 나누긴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우리에게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옛말에 속담에 죽 서서 개 준다. 근데 성서적인 해석은 죽 서서 뭐 개 주면 늦대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과 그리고 어떤 사역의 이 지난 날들을 조금 돌아봤어요. 사역자마다 우리 바울이 했던 이야기 있죠.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두시고 이 얘기 아시죠? 사역자마다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이 사명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역자라고 하여서 다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사역자라고 하여서 다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자 다 은사와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함 속에 일치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성령으로 일치하고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개개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정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심습니다. 누구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누구는 이것을 또 잘 가꾸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것을 추수하는 일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되돌아보고 묵상을 한 거예요. 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나는 씨를 심는 것인가? 물을 주는 것인가? 가꾸고 돌보는 것인가? 수확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잘 돌보기 위한 그런 사역인가? 아니면 나는 거두는 사역을 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미 제가 오래 전부터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어떤 목사님은요, 가는 교회마다 교회 건축을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가는 데마다 여기도 건축했다, 저기도 건축했다, 이것도 건축했다, 이렇게 건축에 달란트가 있으신,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너무 잘해서 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사역을 지내고, 또 교회를 돕고 선교하고 또 지원하고 이러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름대로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추수와 바로 직전에 그 농사한 것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거쳐온 사역지와 교회들을 봤더니 제 뒤에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잘 걷어서 또 이렇게 열매를 잘 맺더라고요. 예. 아멘. 그랬다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게 좀 뭐 자랑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약간 또 우리의 이 상황에 또 보니까 좀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니까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 상황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땀은 우리가 다 흘렸는데 우리가 수고했는데 이거 혜택은 쟤네들이 다 보네. 우리 사실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는 이 부분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죽을 써놔서 좀 주지 뭐 주면 어때요? 뭐 안 돼요? 줄 수 있어야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이제 경매가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고요. 네. 모른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시트지 너무 크고 붙였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너무 좋은 걸로 했나, 이런 거 너무 좋은 걸로 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두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수고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허무하다. 이 꼴 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했나? 이건 세상적인 해석이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한 번 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남주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한 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플러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 니네 개척한 교회가 뭐 니네도 어려울 텐데 뭔 선교를 해.
이런 사람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가 할 거 많습니다. 쓸 거 많아요. 대비해야 될 것도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내가 수고한 것 이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고한 것이 내가 땀 흘리고 열정을 쏟고 나의 젊음을 바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심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며 누군가는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이 교회 플러스 교회를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이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고백할 찬양 8월에 결단한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이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것이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릴 것이고 그 자리에서 열정을 쏟을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서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 망각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치 무언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도 않은 자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결론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들은 내가 애써서 쌓은 것을 아무런 수고하지 않은 자가 누리게 되는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아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졸다가 깜짝 놀라서 아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아유 주여,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죠.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수고의 결과가 기쁨이 아니라 근심, 번뇌로 남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수고의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져 있을 때의 이와 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근심, 번뇌, 괴로움 등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땀 흘림, 하나님 없는 애씀,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 없는 예배, 이것은 다 헛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인가 그렇지 않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은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삶을
4절 말씀에 띄워주셨네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수고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인생 뭐 있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 허무한 거래. 그러니까 먹고 즐기자. 다 쓰고 가자. 이게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세대였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먹여야지. 나는 고생하고 못 쓰더라도 다 자식은 잘 쓰고 살아야.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대학에 보내야죠. 이런 세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어른들도 바뀌었어요. 제가 벌써 사정리에 있을 때니까 벌써 이제 한 10년 돼가잖아요. 그때도 노인회관에 갑니다. 마을회관에 가면 이장이 와갖고 정부가 이번에 뭐 어떤 정책을 해갖고서 마을에다 뭐 지원 사업을 하는데 뭐 마을에 뭐 몇천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뭘 합시다. 마을에다 뭘 해놓읍시다. 뭘 해놓읍시다. 막 이거 막 설명해요. 이장님이 와서. 그럼 이제 듣고 있다가 이 어르신들이 에이 그냥 그 현찰로 받아. 그냥 다 쓰고 가자. 다 먹자. 즐기자. 다 쓰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네. 다 먹고 가재. 그때 당시에 젊은 입장이었던 저에게 야 너무 이게 미래 너무 생각 안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사실.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너나니. 아 이거 알아? 알았어. 어차피 한 번 인생 야 그냥 굵고 짧게 하자. 다 쓰고 즐기고 가자. 이런 세상의 흐름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해석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에 의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고백을 지금 이 전도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뭐예요? 이 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야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놀러 잘 다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맨날 고생스러운 일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이러한 수고의 열매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수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수고는 헛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쁨이 그 수고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수고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땀 흘림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 이 수고의 끝에 이 수고로움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진정한 진실된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구멍 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오늘날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르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즐거운 이 요깃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때로는 가상화폐가, 뭐 로또가, 뭐 어디 부동산 등등등등등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사용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뭔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이거 대박 날 거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이런 같이 목회를 연구하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연말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행사에 이렇게 이제 룰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뭐 10,000원 이하의 것으로 작게 하나씩 준비해 오는 것. 그럼 이제 그 선물을 이제 나누고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선물을 이제 뽑아 들었죠. 근데 이렇게 막 포장을 딱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열어보게 돼 있어서 딱 열었더니 거기에 주택복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복권. 네. 주택복권을 사갖고선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 이거 당첨되면은 1억 5천인가?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예. 1억 5천짜리라고.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당첨되기 전에 걸 준 거죠, 사서. 그러더니, 근데 제가 이제 제 돈으로는 복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복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받아들여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야.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거 발표되는 날이, 그렇게 막 사모함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아, 마치. 야, 주님. 제가 평상시에 복권도 안 하고 제가 뭐 이런 노름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해봤는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군요. 네, 주님 저의 평생 운이 다 여기 있군요. 이래가면서 이게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날따라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발표할 때 쏘세요. 이거 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 안 돼요. 뭐 그냥 5분도 안 되나 그게 훅 지나갔어요. 보니까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시간이 막 기대함과 그 설레임이 야,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마치 된 것 같은 야,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집도 얻을 수 있다. 이래가면서 이게 지나가는 순간 허무하잖아요. 야, 이거 다음 주 거 사볼까? 안 샀어요, 여러분. 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거구나.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자녀이건 형제건 부모건 자식이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는데 작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고 쌓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의 교육, 뭐 결혼, 육아 등등 재정적인 안정,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수고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헛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수고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 수고했다 아들아, 참 잘 왔다. 우리의 인생의 길 끝에, 이 고난의 길 끝에, 이 사역과 사명의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